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이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능력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죄를 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에게 끌려가신 예수님을 무리들이 고소하고 빌라도는 갈등하면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두가 다 의인이고 예수님만 홀로 죄인으로 몰리는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거룩한 탈을 쓴 살인자들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누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면 누가 예수님을 힘들게 할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상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첫 번째 등장 인물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사상이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면 부정을 타서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은 의인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아주 끔찍한 짓을 하면서도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면 부정을 탄다. 그래서 안 들어가고 스스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큰 죄를 지으면서도 이런 사소한 부정에 대해서는 아주 깨끗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죠. 거룩한 탈을 쓴 살인자의 모습입니다. 사상의 노예가 되면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거나 공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이 사상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독일의 나치즘, 또 공산주의,
이게 전부 다 사상 전쟁이거든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잘못된 사상 때문에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뿌리내린 이 불교와 유교 사상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식으로 믿습니다. 그런 사상의 바탕에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옳고 그름보다는 나이나 질서가 촌수가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라는 탈을 쓰고 예수를 바라보니까 다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상의 노예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상에서 자유로워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사상을 가지고 보면 나 외에는 다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정의 노예가 되면 예수님을 죽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이 극도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느끼는 그 느낌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이 가장 정확하고 옳다고 믿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유대인들이 말한 이 예수의 행악, 예수가 행한 악이라는 그 악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도로 감정이 극대화되어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해서 못 박혀 죽게 했을까요?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하라 그렇게 넘겨줬죠. 너희 법대로 해라. 그래서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 뜻입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31절에. 당시 로마는 관대한 정책을 써서 지배하에 있는 여러 나라의 자치법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쫓아왔죠.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6장에 보면 스데반을 잔인하게 돌로 쳐서 죽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하라는 것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은 우리는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빌라도에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장 끔찍하게 잔인하게 죽이는 십자가 처형을 원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다가 죽이려면 이것은 로마법에 허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역전시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
오늘날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부추기고 감정을 극대화해서 우리를 감정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흉기보다 더 무서운 흉기가 바로 이 감정이 담긴 말입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면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잔인하게 하는 것은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게 생각되는 것이죠. 감정에서 자유로워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세 번째는 명예의 노예가 되면 예수님을 죽인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빌라도는 법을 집행하는 공인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죠. 그는 옳고 그른 것을 이 법적인 기준에서 판단하고 그냥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들이 지금 감정적으로 예수를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고 또 예수가 죽일 죄가 없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 골치 아픈 일에 끼어들어서 자신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가 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죽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를 무죄라고 선언을 하면 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또 욕을 먹습니다. 이렇게 해도 욕을 먹고 저렇게 해도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두 사이에서 빠져나가는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나는 이 일에 손 떼겠다 그러면서 손을 씻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정죄하지 않으면 죄 없는 줄 알고 손을 씻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죄가 뭡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 않은 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은 죄, 그게 빌라도의 죄입니다. 명예의 노예가 되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명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예에서, 명예욕에서 자유로워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악한 사람들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긴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못 믿는 사람들, 사상의 노예, 감정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요구 사항들을 늘어놓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상의 노예가 돼서, 감정의 노예가 돼서, 명예의 노예가 돼서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리의 말씀에 바르게 서서 바른 판단력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상의 노예가 돼서, 감정의 노예가 돼서, 명예의 노예가 돼서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선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 위에서